할렐루야.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고요. 그는 고침을 받고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새날이 열리는 것처럼, 그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아주 기쁨과 감사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메시지들은요, 분명히 지금 맹인이 눈을 치유받은 시력을 회복한 치유에 대한 말이긴 하지만,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새롭게 세상을 볼 때는 그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인생과 같다는 것을 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면 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을 거듭난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요, 그의 인생은 정말 다시 태어난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삶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에게 적지 않은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고침받았니? 누가 너를 고쳐줬니? 너 정말 맹인이었니? 너 정말 앞을 못 봤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니? 하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나 원래 맹인이었고, 나 누구를 만나서 고침받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은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를 출교시켜버렸어요.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는 말은, 회당에서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했다는 말이에요. 출교란 말은 완전히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출교는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 마을에서 같이 못 있어 할 정도로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은혜는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이 시작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눈이 열려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한편으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데, 이상하게 현실적으로는 왠지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고통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모든 만사가 형통되는 것이 항상 반드시 어떠한 법칙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지금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이상하게 한편으로는 핍박을 받아요. 누구인가 막 질투를 받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을 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다윗의 그 어린 소년이 그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이겼습니다. 무찔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요, 민족적인 위기였어요. 엄청나게 큰 전쟁에 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게 뭐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해서 그가 이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요, 개인적으로
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해도 그 돌멩이 맞고 장수가 팍 쓰러져서 그 돌멩이의 힘이 그렇게 정말 총알 같은 그런 괴력이 나타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돌멩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수가 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장수를 때려잡을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원해내고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섰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울의 질투를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이 시작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제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까지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편으로는 엄청난 현실적인 고난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 영적인 축복 받았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좋다 하면서도 혹시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인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감사한 것은 절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왜? 우리 주님이 더욱 가까이서 나를 지켜주시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난을 받을수록, 힘들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주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이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요, 그냥 모든 것이 랄랄룰루 잘 되고 있을 때는 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못 느낄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특히 외로울 때, 이럴 때는 이상한 게 아니죠? 이럴 때는 주님이 더 가까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 하는 말이 있는 의미도 그런 경우인 것이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고난이 큽니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산 같은 고난이 내게 앞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강하게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엄청나게 큰 고난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걱정 마세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자체는 솔직히 두려워 보이지만 마음은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봐도 그래요. 이 맹인이 출교를 당했습니다.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 맹인은 고침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모든 사람들과 다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상황에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예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심리적 고통, 환경적인 고통은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이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셨다. 주님이 그가 출교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났다는 말이요, 그를 만나사 했을 때 이 만났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히우리스코란 단어인데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열심히 찾아내서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마주쳤어. 야, 너 그때 눈 요즘 잘 보여? 괜찮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출교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을 나서고 결국 그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찾으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게 찾아와 주신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내가 출교당해서, 내가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내가 혼자 외로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내 곁에 다가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힘들었을 때 있죠. 어쩌면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 혼자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왜 아무도 없지? 바로 그때 주님은 내 옆에 있어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언젠가는 깨달아지시게 됩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친했던 절친, 베스트 프렌드, 죽고 없이 못 산다고 막 그랬던 친구들도요, 좋을 땐 친구지요, 언젠가 다 떠나갑니다. 가족들이요, 물론 가족이 최고죠. 근데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부모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저도 부모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씁쓸한 관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나오잖아요, 9장에. 그렇죠? 근데 이 맹인의 부모, 제 눈에 보이기에는, 제가 뭐 꼭 그렇게 판단을 하려 그래서가 아니라, 제 눈에 보이기에는 이 맹인의 부모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꽤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물어보다가 결국 맹인의 부모에게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너 자식 맞냐? 그리고 이 자식이, 너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냐? 다 질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하고 다 막 이 꼬치꼬치 모든 걸 다 물어봐요. 그때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이 부모가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모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자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 부모는요, 내 아들 맞긴 맞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쟤한테 물어보세요.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쟤랑 직접 다 컸잖아요. 쟤랑 직접 얘기하시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좀 이런 거예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왜?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뜨여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면 이 부모도 잘못하면 출교당할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줬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하고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내 아들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내 아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요, 날 때부터 안 보였고요, 얘는 너무너무 불쌍히 자라서 정말 내 마음에 못 박힌 것처럼 내 자식이 앞을 못 보니까 너무너무 슬프게 이 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자를 고쳐줘서 이제는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누가 어떻게 고쳤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 어떻게 고쳤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를 출교하려고 할 때 가만 어떻게 놔둬요? 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그저 고침받은 것밖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밖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내 아들인데 왜 출교를 시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보호해줘야죠. 아멘입니까? 그래야 부모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내 아들을 지켜주는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모도요, 얼마나 무서워서 이랬는지, 물론 제가 이 부모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100%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믿음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큰 아들이라고, 다 큰 아들이라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사랑이 담긴 그런 부모의 액션을 취하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왜 보여줄까요? 결국 진짜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깝고 절친한 어떤 관계가 됐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죠? 사람은 사랑하고 공경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공경할 대상입니다. 아멘. 부모님은 내가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대상이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끝까지 부모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결국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오셔서 한 가지 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고 싶지만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고요, 솔직히 믿음이 작을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믿는 거지? 뭐가 믿음이지? 그거를 분명히 몰라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요, 하나님은 지금 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렇죠? 내 문제가 멀고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나부터도 그렇고요, 우리부터 그렇고요,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요, 제가 자주 듣는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은,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알까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답을 아시는 거예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만큼은 탁월한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답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얼마 전에 1년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는데도요, 1년 동안 오진을 했어요. 진짜 병명을 못 찾아내고 딴 치료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제가 독일에서 처음 차를 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차 이제 지금은 좀 되긴 했지만 잘 나가요. 투란, 파우베, 더카 광고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 샀을 때 물론 중고차를 샀어요. 한 1년 정도 탄 거, 2만 킬로 탄 거 샀는데 뭐 거의 새 차였어요. 아주 좋았어요. 잘 나가는데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좀 여행도 하려고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모시고 이제 쾰란을 가는 길이었어요. 네, 쾰란 성당 구경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딱 가는데 얼마 못 가서 아우토반 타자마자 얼마 못 가서 차에서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막 펑펑펑펑 나오더니 차가 쓰는 거예요. 차가 쓰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 쓰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그 아대아치 불러가지고 차를 이제 토잉하고 딜러 가서 이제 고치는데 뭐 거의 고쳤다고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 물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이렇게 보여주긴 하는데, 인보이스에 보여주긴 하는데 정확하게 문제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름칙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차가 또 섰습니다. 또 섰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제 또 자동차 딜러 가서 또 고치고, 그러기를 무려 한 3번 정도 했어요. 우리 박수환 형제가 증인이에요. 같이 다녔으니까. 그리고 결국 4번째 가서 이제 결국 그 문제를 찾아내서 고쳤는데, 그러고 나서도 차가 계속 뭐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 메케닉들도 정확한 문제를 잘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헤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이 보는 눈만큼은 정확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아무리 잘 안다 해도요, 사람들이 풀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틀릴 수가 많아요. 틀리기가 쉬워요. 하나님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만이 정확하시고요, 주님만이 문제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자, 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맹인한테, 고침을 받은 맹인,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도와주는데, 자, 어떻게 도와주나 볼까요? 첫 마디가 질문을 하는데요,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출교당한 사람한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현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현실적인 해결책보다도요,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그냥 추상적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만 믿음이 필요하지 살아가는 데는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현실을 해석하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는지 그 길이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꾸 사람만 찾아요. 자꾸 현실적으로만 풀어보려고 그래요. 물론 현실적으로 푸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현실을 해결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먼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출교당해서 외롭고 어떻게 보면 마켓도 못 갈 거예요. 아마 이 사람 마켓도 못 갑니다. 은행도 못 갑니다. 필요한 거 구하기도 힘듭니다. 왜? 출교당한 게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모든 게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 믿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나의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가,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 이 문제가 얼마나 산같이 큰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큰 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도 어떻게 돼요? 그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해결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영적인 해결책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그가 대답을 합니다. 네, 주여,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죠. 36절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믿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믿고 싶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다 돼 있어요. 믿고 싶다, 믿어야겠다. 그런데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누구를 그럼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여기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다, 인자. 인자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잠깐 이 부분은 제가 성경 공부식으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인자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신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에서 세 가지로 설명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설명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어요. 메시아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의 아이덴티티는요, 그분의 실제는요,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계속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가 계속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사람의 아들이다. 거기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거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여준 모든 표적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분명히 믿겠는데 저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다. 저분은 좀 신비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잠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배고플 때도 있었고요, 슬플 때도 있었고요, 피곤해서 자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분은 죄를 안 지신 거예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그것만 다르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아브라함 때에도 말씀입니다. 너의 후손이 올 것이다. 다윗에게도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누가요? 메시아가요. 누가요? 구원자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약속되신 그분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후손으로 오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하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세기부터 약속되신, 계획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때가 참에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인간의 아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아마 천국 가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인자라고 계속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9장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 정말 복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성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 인식으로, 내 이해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왠지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공평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오묘하고 그 위대하고 그 깊은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단지 내가 모를 뿐이죠. 내가 모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공평하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마지막 부분이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딱 마음에 온 게, 와, 우리 주님 공평하시다.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한 자들은 이제 보게 하시고, 보았던 자들은 결국 이제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죠. 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이제 보게 되는 것, 세상적으로 혹시 가난했다면 영적으로 부유케 되는 것, 육적으로 내가 질병이 들거나 연약했다면 오히려 영적으로는 강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자꾸 계산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자꾸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영적으로는 축복이 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언젠간요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언젠간 그 힘들었던 게 좋았던 것으로 확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 되는 기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고생했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언젠가 이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죠. 참 진짜 그렇게 고달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난의 반복이었지만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공평하심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4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부모의 엄청난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됐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죄인이었든지 하여튼 저는 죄의 저주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판단이었어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여튼 죄야. 그러니까 저는 죄의 저주로 지금 저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맹인 이꼴 죄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은 해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예요. 저 맹인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저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기준을 다시 한번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왜 맹인이 죄가 없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맹인이라서 죄가 없다, 맹인이라서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 사람이 맹인이었다고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죠?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과연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그러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서 실은 죄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원칙,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멘. 이게 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활을 쏠 때 저기 인카운터 15기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게 표적이에요. 그럼 활을 쏠 때 저 표적을 향해 딱 가서 맞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내 활이 표적을 빗나갔어요. 그러면 그게 죄. 그게 죄의 원음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뭐냐? 표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입니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내 표적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이게 오케이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고 있으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죄임에. 자, 그럼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죄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이 되는 것이 죄고, 반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계속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계속 내가 보고 있으면요,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요, 저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 어떠한 감동으로 제가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비전이라는 것은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비전이에요. 내가 뭐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뭐 박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뭐 회사를 차려서 회사가, 그게 비전이 아니라 그것은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열매죠. 비전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만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비전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육신의 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결국 육신의 눈은, 세상을 보는 그 눈은 나를 결국 죄만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냥 본다고 하니 여전히 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에는 소경이 되고 주님 보는 눈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즐거움과 세상에서 평안과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눈은 이제 소경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의 눈이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눈이 열린 맹인처럼 내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여,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 인자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